제가 이렇게 오늘 3일째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증거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뭐냐? 주의 영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알 때만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말씀이 열리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실 적에 우리는 그 모든 난관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 심령 가운데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힘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의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 임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뜻이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반드시 주제가 하나인데, 이 하나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내가 깨닫고 알자는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적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같은데 봐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이 따려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DNA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은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렇게 다 구분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흐르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것이죠. 이게 성경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역사는 물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지만은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은혜냐?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은 데 봐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택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은혜예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주님 앞으로 갈 길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할 적에 바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 마음 안에서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최단을 향하여 열심으로 섬기게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는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불편이 없어요. 항상 기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면은 결단코 불평불만이 없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즐거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게 돼요. 아주 오래된 얘기네요. 제가 서울의 집단 때 제가 우연히 교회를 나갔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그게 은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딱 그냥 말씀을 대하는데요, 그 말씀이 나한테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흥분이 되는 거야. 막 기쁘고 막 즐거운 거예요. 아니 이거 웬일이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야. 제가 서울의 집사인데도요, 말씀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들 같이 친구들 만나면 자꾸 성경만 펴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거지만, 근데 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저는 영이 임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그 당시에 많은 아픔이 있었고 육신에 막 엄청난 그런 질병도 한번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세세토록 제가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결과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저는 그 사실 보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약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기뻐했어요. 그분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디 와서요? 제 속에 와서 그 저를 갖다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그 사건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더 좀 배워야 되겠다.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신학교 간 거예요. 제가 목사 되려고 난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말씀 좀 배우려고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 들어가니까 뭐 철학강의하고 뭐 성서개론하고 뭐 아주 어떻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만 가르치는지 몰라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때는 한 2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신학교 그만 자퇴하고 다시 이제 제가 비즈니스 하는데 그냥 밥 먹을 정도 잘 옛날 얘기네요.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잘 돼서 장로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면 좋을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안 갔어요. 신학교 끝났어요. 그런데 한 6, 7개월 지났나 너무 마음이 공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미가 없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그런데 문득 어느 날인가 신학교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제 수소가 있을 때 재입학을 했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난 영원히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리.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많이 겪었어요. 너무 힘든 때가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하는 자에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똑같이 일어난다. 얼마나 감사하게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리라.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참 여기에 말씀에 심한 비밀이 있어요. 내가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아무리 주여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막 그 집에 부딪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부딪히니까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야. 왜 무너지지 아니하는가 하고 보니까 그 집의 주처를 반석에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그 집에 어느 집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하나는 반석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반석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 되는 주의 영광, 주의 영 안에 항상 내가 살아가.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나를 총독과 임금에게 내어줘요. 그리고 막 나를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요? 핍박하고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희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할 말을 어떤 분을 주시나 하고 쭉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텐데 말하는 이가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말씀하시니 바로 내 속에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어려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마귀가 돌아가요.
우리 질병이 떠나가요. 우리 무지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이민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원동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내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갈 적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마음의 기쁨과 평안, 이것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나 같은 죄인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새 힘을 받고 사는가? 아주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너무나 기뻐요. 이건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항상 어려움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내가 울다 지쳐져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나에게 주님은 그 손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 우리는 연약하여 갈 바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항상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삶에서도요 좌절하지 않아요. 어떠한 삶에서도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받기만 하세요. 따지지 말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그러지 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 한번 보고 우리 한번 얘기해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사도행전 2장이네. 2장 17절. 자,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 때예요.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모든 육체에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세요, 여러분. 받으시라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달라고 안 해봤죠. 근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영에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있으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실망하지 않아요. 울부짖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걸 아는 성도가요, 정말 멋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에 와서 저는 마음 가운데 많이 우리 부모는 참 생각이 많았어요. 이 재단에 와가지고 저도 11년 동안 있었지만은 참 많은 그 은혜를 제가 체험하고 또 성경 건축도 이렇게 하고 아름다운 재단을 다시 한번 본 적이에요. 제가 다녀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 못 본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졌죠? 어떻게 이렇게 졌어요? 우리는 한 게 없죠?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창한 거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여기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마무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번 김치찌개도 끓여가지고 마음껏 냄새도 풍기면서 먹고 기도할 수 있는, 적어도 괜찮아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리라고 이렇게 역사한 거 생각하면요, 뭐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니,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라니까요. 엄청난 얘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곳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때 우리 돈 갖고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소문이 났어요. 아마 이 얘기는 처음 하는지 모르겠네. 소문이 났는데 전화들이 막 와요. 아니, 생전 안 하던 목사님들이 전화가 나와. 목사님 축하합니다. 뭐요? 아, 성전 건축하셨다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보고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아니,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방법 없었어요. 에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 왜 이렇게 방법이 없어? 저는 방법은요, 그냥 기도만 했대요. 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거 그걸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돈도 없었어요. 아,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건축한다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불난다고 막 그랬어요. 아, 그런데 저희 교회는 건축한다고 하니까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요.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어요. 의견 충돌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야, 일사천리. 여기 의자도요, 각 개인들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다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 구입한 거예요. 아, 내가 가정이 자녀가 둘이 있으면 부부에서 의자 4개가 필요해. 그럼 4개 당신 건 당신이 사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전도하셔야 될 거 아니야. 몇 명 전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올해 한 사람 전도하겠다. 그러면 5개. 4사람 전도하겠다면 8개 사야 돼, 그 사람이. 자기 능력대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안 했어요. 본인이 하겠다는 대로 한 거예요. 이야기가 다른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참 은혜였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점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제가 성도들한테 들었어요. 그때 들었습니다. 뭐라고 소문났냐, 내 목사님? 아, 거기 김병수 목사님이 제일 좋은 교회 가면 다 잘 된대. 아, 내가 언제 돈을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뭐 한 적 있어요? 뭐 없어요. 근데 소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니, 소문 나기를 해요. 니치원에서 제일 좋은 교회만 가면 뭐든지 잘 된대. 뭐가 사업도 잘 되고 뭐가 다 잘 된대.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야.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요. 그때 계셨던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한 번도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한 사람도 거기 없어요. 이게 기적인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지금도 우리 제일교회가 빼놓은 교회가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근데 세워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얘기죠. 조금 더 변하지 아니하세요. 변하기는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근데 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세상에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저거 곧 넘어지겠다. 저거 곧 큰일 났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 근히 지키고 있다. 이만한 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힘을 갖는 거예요. 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감당해요? 감당 못합니다. 이걸 누가 감당해요? 바울과 실라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 다리에 착고가 묶여진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 간수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감방에 들어가서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기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냥 발을 쇠사슬로 꽉 묶어놨는데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쯤 되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의 사랑이니까. 자꾸 풀어지기 시작하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딱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게 뭐야? 묶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착고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소용없을지라도 그분만 한 분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번에 전에 얘기를 드릴 때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마 저는 저보다 행복한 사람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다니는 모든 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아요. 조금도 엉뚱한 얘기를 안 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혼자 대화해요. 정말 대화해요. 혼자 주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찬양해요. 제가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거나 뭐 할 때 얘기할 때만 빼놓고는 거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교통하고
영광 누리고 세상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부러운 게 있는가? 없어. 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도 안 부러워.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자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대화하세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대화하세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저희도 싸움 많이 해봤대요. 아주 권투 잘해봤어. 그런데 다 쓸데없더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 삶은 그런 것에서 점점 멀어져.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아니까 세상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밥을 한 숟가락 떠도 행복해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는 이제 아침에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참 잘 자요. 아주 그냥 들어놨다 하면은 그냥 자버려요. 중간에 깨도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자버려요. 잠이 안 올라오고 그러죠.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요. 난 잠 잘못 자는 사람들 보면 미안하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 잠을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요 몸이 개운해요. 이게 잠 잘 자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잠을 잘 자세요. 예? 늦게까지 텔레비 보지 마. 늦게까지 뭐 유튜브 보고 그러지 마. 그냥 자버려. 싫으면 성경책 놓고 뺏겨.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대. 그래서 잠자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그 소리를 들어봤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 5시 반부터 깨요. 아유, 바깥도 어두워.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어나 있다가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뭐 이러고 있다가 아침 이제 한 7시쯤에 제가 그냥 나와요. 나와서 이제 제가 아침에 먹는 거 간단해요. 제가 혼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혼자 해서 다 맛있게 먹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내려옵니다. 2층에서 내려오면 이게 저희 비밀인데 한번 하고 싶어. 이상하게 내려오면 이제 아래층에 슬리퍼가 있어. 우리 파마가 신은 슬리퍼가 어떤 때는 올라가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제가 우리 사모 이렇게 2층에서 내려오면 얼른 들어가서 슬리퍼를 갖다가 신기 좋게 탁 갖다 놔요.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매일 아침마다 해. 그럼 어떤 사람은 저 목사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러는지 몰라도요. 저는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야. 우리 사람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야. 신발을 탁 딴뜻이 딱 갖다 놓으면 탁 와가지고 그 신발에다 발을 딱 놓고 신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행복한 거야. 이상하죠? 어떻게 말해. 왜 그러냐? 이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섬기게 되는 거야. 자꾸 섬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생각이 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섬기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섬기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내 생각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 근데 하나님 영이니까 자꾸 섬기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내가 막 배나도 기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불평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하지 몰라요. 자동차 딱 둘이 운전하고 갑니다. 찬송가 딱 그런 거 간절히. 그러면 제가 우리 사람 다른 손을 딱 왼손은 절대 잡고 안 해. 다른 손 딱 잡아요. 차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탁 힘을 한번 주고 멋있죠? 힘을 탁 주고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앞절도 탁 차 안에 지금 가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일하는 삶으로 제 자신이 느끼는 것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데요. 여러분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2층에서 내려올 때 쓰레빠를 다 갖다 놔요. 여러분들. 이거 신호. 그리고 좋아하시는 모습이에요.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데요. 내 영혼이 잘된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내 안에서 임할 적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옛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마포구에 살았었는데 마포구에서는 저희가 있는 미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니까 좀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못 쳐다보게 자꾸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자꾸 주님과 같이 있어. 자꾸 주님과 함께 해. 내 영혼이 범사에 형통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는 거예요. 이번 성회에서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예요? 말씀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남을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개입해가지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적에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가 알아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아,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어떻게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도 내가 주여주여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얘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마음의 슬픔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돕는 믿음의 삶으로 나는 항상 충만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집에 갈 때도, 운전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가능하면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주님 지금 어떻게 되세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자꾸 고백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애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내가 돈 버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니까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주님 앞에 더욱 영광 드리는 게 나에게는 우선적이야. 이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바꿔놓으신다. 이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충만함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나이가 젊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적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김문 목사님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 왔어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 힘들더라도 2년만 기다려봐. 이 교회는 아주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지착은 하지 마. 건물도 크게 지착하지 말고 2부, 3부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저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칭찬 참 많이 하더라고.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받아봤는데 칭찬 참 많이 해요. 아주 클리어고 아주 찬양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말씀도 좋고 또 하나 말씀도 짧게 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을 내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영적으로 충만하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나 2년 후에 한번 와서 볼 거야 그랬어요. 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어 있는가 내가 한번 보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아유 그럼요. 오시라.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 앞에 풍성하지 않는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이번 성회의 가장 키포인트 영적인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